신명기 5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3500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삶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일이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 또 후대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지키게 하라 하고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십계명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성경 전체를 10가지로 요약하면 여기에 딱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게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인간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런 것은 전부 다 우리와 우리 주변에 함께 지내고 있는 그런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부분들을, 또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대면하고 인간관계를 맺는 그런 분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을 대하기 전에 부모님과 함께 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을 주면서 첫 번째 계명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모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분입니다. 교육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으로는요, 사람이 태어나서 5세 정도 될 때까지의 모든 인성, 성품이 형성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그 5년 동안에 모든 영향력은 사실 부모님이 다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을 잃어서 고아가 되고 한 그런 사람들은 또 고아원에서 살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볼 때는 부모의 영향 아래서 어린 시절을 다 보내고 그때의 성품과 인성, 평생을 좌우할 그런 성품과 인성이 그때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큰 영향력을 끼칩니까? 그래서 이 십계명이 오늘 신명기 5장에 있는 것을 읽었지만은 구약에 두 군데 나와요.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조금 토시만 다르지 같은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와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좀 더 풀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말씀, 사도 바울이 주고 있는 이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신명기 5장 16절의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그 말씀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 안에서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이거예요.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신 대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처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쭉 보면은 주님은 육신의 부모와 영적인 부모님이 있었어요. 육신의 부모는 자기를 키워준 요셉, 그리고 자기를 낳아준 마리아, 그리고 영적인 부모는 하나님,
이렇게 두 분의 부모님을 모시고 예수님은 사시다가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사역이 끝나고 난 후에 승천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30세까지는 가정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의 30세 이전의 기록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탄생했을 때와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한 그 사건 외에는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전해져 내려져 오는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이 지금으로 치면은 10대들,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나사렛에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겠어요. 그런데 그나마 의지하던 아버지마저 돌아가시니까 얼마나 더 힘들고 가난하게 살았겠습니까? 어머니와 그리고 남동생 4명, 여동생 적어도 2명 이상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어린 나이에부터 목수 일을 하면서 가정을 돌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효도를 하신 분이 예수님.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야 된다. 이 말이 주 안에서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그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거든요. 그 당시 로마 시대 때 십자가 처형을 하는 것을 많이 보면서 지내왔기 때문에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서 가장 악랄한 그런 방법, 가장 고통을 주는 것. 그걸 생각하니까 도저히 질 것 같지 않아, 질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기 전날 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할 수 있으면 이 자리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기도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엄청난 고통의 십자가를 지는 부분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인간 예수님의 그 고뇌가 나타나 있는데 이걸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서는 아버지 하나님 원하는 것이 십자가 지는 거니까 그 다음날 온갖 고통과 수모를 당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서 결국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아버지를 향한 순종의 모습을 우리 구약에서 볼 수 있는데 구약의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이삭이 나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을 아브라함이 애지중지하면서 키우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아이를 더 사랑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아 네가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네 자신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 아들을 나한테 줄 수 있겠냐? 나한테 제물로 드릴 수 있겠냐?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면 또 드리겠습니다 라고서 고백하며 아들을 드릴 때에 그 당시 나이가 아브라함은 약 115세 정도, 이삭은 한 15세 정도. 그러니까 요즘은 지금 한 고등학생 정도 되겠죠. 늙어 있는 노인인 아버지가 자기를 잡아가지고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에 이 무슨 노망이 들었느냐고 하면서 밀쳐버리고 도망가 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아버지가 드린다고 하니까 자기가 제물이 되어야 되나 보다 생각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시고 이삭의 순종을 보시고 이삭을 드리지 않게 하고 예비한 산양을 통해서 제물을 대신받으시는 거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엄청난 축복을 줍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면서 이삭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순종에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순종은 때로는 희생해야 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마저도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하는 것. 주님이 하신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만 순종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안 가지면 부모님께 순종 안 돼요. 요즘 세상 풍조들이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세상에서 배우고 듣는 것들이 뭡니까?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것들이 뭡니까?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나 스스로도 어떤 것을 하려고 했을 때 쉽지도 않고 주변 상황이나 일반적인 세상 문화가 그것을 거역하기 때문에 거기에 휩쓸려 따라가는 게 편하지 그걸 거역하면서 부모를 섬긴다고 한다는 것이 그것이 쉽지 않은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주 안에서 주님이 하신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야만 부모에게 진정한 순종 그리고 공경이 가능하다라고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은 말씀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잘해줘요. 요즘 대부분의 부모님들 매스컴에 나오는 사건 사고 이런 이상한 부모들을 제외하고는 그 제정신이 아닌 부모들이 간혹 있지만 그런 부모들을 제외하고는 요즘 젊은 분들 보면 자녀들에게 참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녀들이 하자는 대로 해줘요. 놀이동산 가자면 놀이동산 가고 어디 여행 보내달라면 여행 가고 자기는 돈도 별로 벌지도 못하면서 애들한테는 그렇게 해요. 제 친구 목사님이 좀 규모 있는 교회에 목회를 하는데 한 번은 러시아 선교를 가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교인들 자기들이 이렇게 보니까 평소에 생활하는 거나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나 보면은 거기 러시아까지 돈이 수백만 원이 드니까 자녀들을 그 선교 여행에 보낼 가정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한 20명 정도를 보낸다고 그렇게 하고 광고를 내고 염려가 됐습니다. 주일날 몇 명이나 갈까, 4명이나 신청하면 못 가는 건데 최소한 20명이 신청해야 가는 건데 근데 그날 광고하자마자 그날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거의 30명이 등록을 하더라는 겁니다. 부모님은 먹고 살 게 없고 직장생활 해가지고 그냥 알바 수준으로 한 달 내내 해봐야 100만 원, 100몇십만 원 벌까 말까 한데 수백만 원 드는 거 자식을 위해서 러시아에 여행 보내는 거 그거 몇 달치 모아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거기는 다 등록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헌신적으로 합니다. 근데 요즘 부모님들이 조금 소홀해하는 것이 뭐냐면 자녀들에게 효도 교육을 좀 소홀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효도를 하는 것은 부모님이 뭘 받겠다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복받게 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철저히 효도하게끔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그 자녀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어떻게 하면요? 부모에게 효도하면, 공경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축복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말씀의 근거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세상적으로 옛날에는 교회를 안 다녀도 기본적으로 유교적인 그런 배경에서 부모에게 지극정성하게 했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서면 며칠 동안 어떻게 하고 심지어 3년 동안 상복을 입고서 그렇게 부모를 기리면서 옛날에 얼마나 효도가 대단했습니까? 근데 오늘날은 풍조가 이상한 쪽으로 흔들려가지고 세상에서는 효도하는 걸 별로 강조를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런 면에서도 축복이에요. 교회에서는, 성경에서는 이걸 강조합니다. 자녀들이 진짜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뭐냐?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말씀 안에서 공경하는 것. 여러분들이 자녀로서 성장을 해왔고 또 지금 현재 부모가 아니라 자녀로 있는 그런 우리 청소년들도 있고 그렇게 한데 부모를 생각하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어릴 때부터 사람으로 키워주시고 올바르게 키워주시고 필요한 건 넉넉하게 해주시고
그런 부모님들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부모님을 생각하면 부모님이 나에게 제대로 해주지도 않고 사랑도 해주지도 않고 나를 제대로 키워주지도 않아서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있는 그런 자녀들도 있을지 몰라. 부모들 마음이야 다 키우고 싶지만 어떤 상황에 의해서 어떤 여건에 의해서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겠죠. 좋은 부모님 만나서 자상하고 정말 어릴 때부터 사랑으로 사랑을 베풀어주면서 그렇게 잘 키워준 부모님도 있겠지만은 사랑을 못 베풀어준 부모들도 있어요. 오히려 상처 준 부모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면은 아유 나처럼 돼봐라. 무슨 부모를 공경하냐.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당했는데 그런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 나처럼 돼봐. 부모 공경하라는 말이 나오나.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하나. 오늘 말씀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으니까 말씀 주 안에서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거예요. 자, 마가복음 한 군데 보겠습니다. 11장 25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마가복음 1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행위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에게 행위가 있어. 내가 용서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을 나한테 행했어. 그런 사람이 있을 때에 우리 기도가 응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여기 아무에게나 행위가 있거든 용서하라고 했는데 이 아무에게나에는 내가 성장 과정에 나에게 상처를 준 부모님도 포함이 됩니다. 아무에게나 모든 사람, 나 외의 모든 사람, 부모, 형제, 자매, 친구, 이웃사람, 교인 다 포함해서 나에게 행위가 있거든 용서해주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 허물도 용서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저는 요즘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면요. 그전하고 다른 기도를 많이 해요. 한 40대까지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뭐 제가 부족하다고 그런 걸 별로 못 느꼈어요. 그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한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 사람도 합류해 주시고 저 사람도 같이 동력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막 사역들 중심으로 해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뒤돌아보면요. 제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가 하는 것을 자꾸만 성령께서 저에게 생각나게 해요. 그때 그 사역을 이렇게 했더라면 그때 그 사역을 저렇게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했더라면 저렇게 대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그런 허물들이 제 속에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역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허물을 저지른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꾸 기억나게 하세요. 그래서 회개하는데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데 또 생각이 나고 또 생각이 나고 허물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허물이 많습니다.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보면은 요즘처럼 늦게 결혼하지 않았어요. 어린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닙니다. 중고등학교는 물론이고 초등학교도 못 나온 그런 부모님들이 많았습니다. 자, 어린 나이에 결혼했죠. 배운 것도 없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은 부모로서 어떤 것을 잘 갖추고 준비할 만한 시간들이 없었습니다. 그저 먹고 살기만 하면 그것만 해도 큰 복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결혼해서 자녀 낳아서 키우다 보니 바람직하게 어떻게 키웠겠습니까?
근데 요즘은 그에 비하면 공부도 많이 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 나오고 박사도 하고 또 성숙해서 그렇게 결혼을 해서 자녀를 키워도 부모 노릇 우리가 제대로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다 실수와 허물이 많은 존재거든요. 그래서 부모에게 잘하는 것도, 잘 대해드리는 것도 효도지만은 부모님을 용서하는 것도 효도인 것입니다. 부모님께 혹시나 성장 과정에서 상처를 받은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아무에게나 해가 있거든 용서.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줬다고 생각하는 그 부모님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는 것 그것이 정말 큰 효도입니다. 효도. 저는 용서가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큰 상처를 주시다니 저는 용서가 안 됩니다. 저는 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죠. 예수님 믿고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또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는 분들은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제가 부모님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용서하게끔 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에 어떤 권사님이 딸을 결혼을 시키고 그리고 와서 그 다음 주일날 저한테 고백을 했어요. 우리 새신자 부서를 맡았기 때문에 제가 그때 새신자 부서를 담당했으니까 매주마다 예배 전에 기도하고 새신자를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그렇게 모임을 가졌거든요. 한 4~5명이 새신자 가족부에 이렇게 있었는데 근데 이분이 토요일날 딸을 결혼시키고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렇게 딸을 잘 결혼시켰는데 그 다음날 주일날 와서 저에게 목사님, 제가 딸을 결혼시키고 나니 참 마음에 힘든 부분도 있고 또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왜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게 좋은 일을 뭐 결혼시키고 했는데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했더니 딸이 그 유치원 다닐 나이 정도에 자기가 집에 돈을 이렇게 놔놨는데 그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아무도 없어. 남편은 밖에 나가서 일하고 자기가 딸 혼자만 보고 집에 오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근데 그 돈이 없어지. 그러니까 딸에게 너 여기 있는 돈 보았냐 하니까 아니에요. 저는 몰라요. 너 이 돈 가져갔지 하니까 안 가져갔어요 엄마. 우리 집에 너하고 나밖에 없는데 이 돈이 없어졌는데 네가 분명히 가져갔지? 거짓말 하지 말고 가져갔으면 가져갔다고 해. 엄마 나 안 가지고 왔어. 해 소리 들고 그 애를 때린다는 거예요. 종아리를 때린다. 그래도 딸은 끝까지 울면서 엄마 내가 안 가져갔어. 내가 안 가져갔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지쳐가지고 그죠? 애는 얻어맞고 울다가 자고 자기는 분명히 딸이 가져갔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지나가지고 집안 청소를 하는데 이렇게 장롱도 좀 소지를 하고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장롱 속에 그 돈들 그렇게 장롱 속에 이어놓고 자기는 책상 위에 놔둔 줄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딸을 안고서 울면서 엄마가 잘못했다 엄마가 잘못했다 그랬다. 근데 그래 오랜 시간이 20년이 지나가지고 딸이 이제 시집 가는데 결혼식 날 그게 생각나서 그렇게 아이고 힘들다는 거예요. 왜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실수해가지고 딸을 갖다가 그렇게 때려서 다른 엄마 다 이해하고 다 용서했지. 근데 엄마 마음 그게 아니야. 그 어린 나이에 해초리로 종아리를 때려서 핏자국이 날 정도로 때리고 그 무지한 애미와 나가 이렇게 생각 그것 때문에 그렇게 울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를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것이 효도의 출입. 부모를 불쌍히 여기고 부모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해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부모와 자식 간에 원수된 가정들도 참 많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는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관계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천국의 모델을 가정해 주셨는데 그 천국의 모델을 가정에서 이루지를 못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원수가 될 때가 있어요. 제 후배 중에 고향 후배가 있습니다. 고향 후배. 근데 고향 후배가 참 가난하게, 뭐 그때 저희 동네가 다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가난한 집안인데 아버지가 일하러 나갔다가 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때 그 후배가 중학생이었어요. 밑에 남동생이 있고 또 그 밑에 여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난 후에 한 1, 2년 지나고 나서 어머니가 재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후배가 방황을 머리는 아주 똑똑한 친구예요. 공부를 뭐 전교에서 시골 초등학교, 중학교지만 거의 토업을 하고. 근데 방황을 하니까 성적도 내려가고. 근데 이제 이 친구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갔어요. 그때 우리 학생회를 지도하는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 전도사님을 찾아가가지고 상담을 하는 겁니다. 너 공부를 잘 하는데 왜 요즘 공부를 그렇게 성적이 안 나오고 그러냐.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2년도 안 돼가지고 재혼을 하셔버리니까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어머니가 우리 삼남매를 그냥 키우시면 되지 재혼을 합니까?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설명을 해줬어요. 부부는 만나서 이렇게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가난한데 너 엄마 혼자서 키우기 어렵지 않냐. 근데 어부도 아버지지만 아버지가 와서 그렇게 또 일을 해서 같이 하면 니네들 키우기도 좋지 않냐. 그렇게 이제 잘 상담을 해줬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해하기 어려워가지고 방황했는데 전도사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서는 엄마를 이해하게 되니까 방황하지 않고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시골에서 아주 매년 그 당시 서울대학 50명씩 매년 들어가는 그 학교를 들어갔어요. 고등학교를. 아마 그쪽으로 계속 갔으면 정치나 경제했으면 아주 큰 힘을 냈을 텐데 그런 과정 속에서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로의 신학대학을 가가지고 목회자가 돼서 지금 대구에서 큰 교회를 목회하고 있습니다. 종종 제가 통화도 하고 합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어머니를 미워하고 이해하지 못했으면 방황하다가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들려준 말씀,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어머니를 이해하고 그래서 어머니를 자기 마음에 다시 모셔드림으로 인해서 그에게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가 돼서 수많은 교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그런 훌륭한 사역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을 대리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그런 찾다가 부모를 세운 거예요. 부모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만도 창조하셨어요. 근데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도록 나에게 생명을 준 분이 누굽니까?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객관적인 관점에서 나에게 좋은 것을 해줬다 안 해줬다 그런 걸 떠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고 효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하십니다. 양육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부모님이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를 양육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독생자를 십자가에 희생시키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부모님보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부모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바쳐서 사랑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순종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면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하신 것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공경하면 세상적인 어떤 습성이나 세상적인 상식이나 세상적인 풍조에 휩쓸려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렇게 공경하면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축복해 주마. 잘되고 장수하게끔 축복해 주마. 라고서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보면은 믿음이 좋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런 분도 그냥 불치병 걸려서 일찍 돌아가시는 분도 있기는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선교하다가 부모님 한국에 살아 계신데도 그냥 일찍 먼저 순교당하기도 하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일찍 불러가시는 거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부모를 효도하면 하나님이 장수하게끔 그리고 잘되게끔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부모님께 효도를 잘 하시겠지만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 마음 가지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예배해놓은 효자와 효녀에게 주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